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유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아멘. 이 18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렸습니다. 야곱과 씨름한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에 있어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는 근본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역사를 3위로 역사하실 것을 이미 구약에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이삭은 아들 예수를, 야곱은 능력을 입는 우리들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혜사로 말미암는 능력을 입은 새 이름을 받은 자들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 야곱이 과연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새 이름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축복을 받게 되느냐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야곱은 아프강나루에서 자기 식솔들을 다 재물이고 뭐고 다 강 건너로 보내고 자기가 가면은 에서 형한테 이거 뭐 틀림없이 뭐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가지를 못하고 아프강나루에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홀로 남았다. 그래서 홀로 아무도 없는 거지요. 혼자 있는 거예요. 혼자 홀로. 그런데 이 말씀은 홀로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뭐 그 전에 제가 어떤 그 인터넷에서 보니까 요즘도 저 강가에 어디 잘못 나가면은 깡패들이나 못된 사람들 만날 수 있고 그런데 야곱도 그러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그런데 나가면 안 된다. 그렇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말씀을 그것도 말씀 증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듣고서는 혼자 웃은 적이 있는데 바로 야곱이 홀로 아브강나루에 남았는데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날이 새기까지 밤이죠. 그냥 야곱과 아주 그 씨름을 하는 거예요. 씨름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나라 씨름 내내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실라나 모르겠지만 씨름이라고 하는 건요. 상대방의 중심을 무너뜨려서 넘어뜨려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두 발로 떠서 중심을 잡고 이렇게 살잖아요. 근데 이게 나이를 먹고 하면은 이 중심이 흔들려요. 가다가도 그냥 비틀비틀하고 그러는 게 나이 먹으면 되는 게 중심이 제대로 안 잡히면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나이를 먹을수록 중심 이 운동을 해야 됩니다. 외발로 서서 너는 그 운동도 그래 해야 평소에 중심이 바로 서서 사람이 걷는 것도 비축비축되지 않고 아주 그냥 참 남이 봐도 건강하게 이렇게 걸을 수가 있는 거지요. 씨름은 상대가 있는 겁니다. 나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야곱이 어떤 사람과 씨름을 했다고 하는 것은 세상 육신적인 어떤 사람이 거기에 있어서 그 사람과 씨름을 한 게 아니라 바로 우리들 마음에서의 씨름이에요.
마음에서.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마음 안에서 나와의 싸움, 율법과 주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이 아주 그 갈등의 요소잖아요. 그걸 씨름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선한 일도 할 수 있고 악한 일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이죠. 날이 새도록 어둠이 짙은 날이 새도록 야곱이 그 씨름을 하는 것은 율법 아래서에는 모든 사람 누구든지 다 이런 그 씨름이 다 있어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율법으로 말미암는 선악간에 그 씨름이 없는 사람이 누구든지 다 있다고 말 다. 그것으로 인해서 뭐 선과 악이 공존하니까 즐거울 때도 기쁠 때도 있지만은 괴롭고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운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창세기 32장 25절에 자기가 야곱을 그 어떤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이골리었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을 하는데 그 어떤 사람이 야곱을 이길 수가 없어. 이길 수가 없어. 이 얘기는 뭐냐면 야곱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뜻하느냐?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교활하고 도적과 같은 자를 야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간교하고 욕심적이고 이 세상 사람은 다 그렇다고 말해. 야곱과 같이 아주 이렇게 교활한 자예요. 전부가 다. 간사함이 마음에 간사함이 있는 거지요. 선과 악으로 이루어지는 율법의 인격을 가진 사람은 누구든지 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걸 아닌 척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 안에서 깨닫고 보면은 내가 바로 야곱과 같이 그런 거 아주 교활한 자였고 모든 것을 내 중심적으로 내 맘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 말 안 들어. 그러니까 야곱을 씨름하는 그 주관자가 말을 해도 야곱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말을. 그러니까 그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이골시켰다. 이골이라고 하는 것은요. 요즘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등뼈가 뼈가 어긋나는 거. 그 어긋나는 거라고 하는데 요즘은 뭐라고 그러더라? 그리고 디스크? 뭐 그런 그런 것을 하여튼 이 뼈가 정상적이 아니고 어긋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못 움직이죠.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이 중심에 이 허리가 이게 제일로 중요한 거예요. 중심에 이 허리가 고장이 나면은 온몸이 다 고장이 나게 돼 있어요. 왜? 등뼈에는 모든 신경이 머리로부터 신경이 다 글로 통해서 가기 때문에 다 자극을 줘가지고 다리도 저리고 손도 저리고 이 모든 게 다 원인이. 이게 사람이 평소에도 자세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세가. 이게 근데 나이 먹으면 안 그렇거든요. 나이 먹으면 다 이렇게 우정하고 그냥 뒤틀리고.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 자기가 뒤틀린 걸 몰라요. 그게 정상인 줄 알아. 근데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온갖 그 병에 이르게 되고 이 야곱이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욕심적이고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아주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형의 장자의 직분을 팥죽 그릇에 빼앗고 또 외삼촌네 집에 가서 외삼촌을 속여서 양과 염소 재물을 탈취해가지고 끝내는 이제 거기 외삼촌 댁에서 떠나야겠다. 그랬을 때 보내놓고 보니까 외삼촌이 보니까 이거 괘씸하네. 그래가지고 야곱을 잡으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야곱이 이제는 갈 데가 없어. 다시 내가 돌아온 형에게로 고향으로 가야겠는데 건너가면 맞아 죽을 것 같고 그래서 식솔들하고 재물을 전부 다 먼저 보낸 거예요. 이걸 먼저 받으면 그래도 형이 마음이 좀 살아가지고 나를 용서해 줄라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이제 먼저 다 보내고 혼자 남아서 이 마음에서 그 씨름을 하는 거야, 이게. 야곱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다가는 그 어떤 사람이 이렇게 야곱이 끝까지도 지 뜻대로 살려고 그러고 말을 안 들으니까 그냥 환도뼈를 쳐서 유고를 시킨 거예요. 그때서야 이 야곱이 손을 드는 거예요. 손을. 그래서 여기 볼 것 같으면은 창세기 32장 26절에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랬어요. 이 어떤 사람이 날 새면 나 가야 돼. 에? 나를 가게 내버려 둬라. 나 가야 돼. 하고 그러니까는 야곱이 딱 잡은 거예요. 나한테 축복하고 가야지.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상당히 이게 우리들이 십자가의 도 안에서 율법의 정체를 모르면은 이게 무슨 뜻인지를 잘 알지를 못해요. 그저 사람의 생각으로 이걸 풀기가 쉬운데 이 환도뼈가 부러지고 난 다음에 유골되고 난 다음에서야 이 야곱이 이럴테면은 야곱과 씨름한 그 어떤 그 사람이 이제 날이 새려니까 나는 갈라고 그러니까는 야곱이 나에게 축복해주고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건 무엇을 뜻하냐? 이 어떤 사람은 바로 첫사람 아담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 아담의 율법 아래서 우리들이 많은 분들이 이 십자가의 도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담은 마귀고 마귀이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마귀는 율법의 주관자요. 율법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들에게 축복해 주는 일을 해요. 복을 받는 일을. 그게 뭐냐면은 바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그 말이에요. 몽학선생. 율법의 주관자가 마귀요 사단인 그가 그저 그냥 진로하고 사람이나 죽이고 이런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악한 일이고 선한 일도 하는데 선과 악이니까 율법은. 선한 일은 뭐냐?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일을 한다고 말이에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일을.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볼 것 같으면은 첫사람 아담이 이를테는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는 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생명나무의 길을 지켜. 그런데 예수를 믿고 약속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한 그 보혈의 피가 있는 자는 오히려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 피가 없는 자는 못 가게 하는 거지. 너는 내 거야. 어딜 가. 이게 생명나무의 길을 딱 지키고 있는 거야. 이게 마귀 사단이. 무엇으로? 사망의 권세로. 율법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어떤 야곱이 어떤 사람을 딱 붙잡고서 하는 게 축복해달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것이 뭐예요? 새 이름을 받는 거예요. 새 이름을. 야곱이 그 씨름했던 그 어떤 사람을 붙잡고 내가 비록 징계를 받고 환도뼈가 부러지는 일을 했지만은 그대로 보내면은 복을 받을 수가 없어. 복을. 야곱이 받은 복이 뭡니까? 12아들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이 이 야곱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족속이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그 믿음의 선한 백성들이 야곱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게 새 이름을 받은,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그래서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지 않겠나이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분들이 그저 마귀 사단 이거 자체를 몰라. 자체를.
이 천사가 타락한 마귀로만 뭐 생각을 하고, 그저 뭐 저 천주교 저기 성당에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 놓고 그게 무슨 뭐 성화라고, 그런 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어야지 왜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 그림을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뱀 그려놓고 뭐 그냥 뭐 날개 달린 천사 그려놓고 이래 가지고 그게 무슨 말씀하고 그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건 뭘 뜻하느냐?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첫사람 아담이 됐든지 오늘날 목사가 됐든지 사람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사명을 하는 거예요. 인도하는. 그 사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섬김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바로 이 야곱은 어떤 사람으로부터 그 어떤 사람이 누구냐? 율법의 주관자 첫사람 아담. 아담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배후에서 주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구원이 없지요. 그러나 그 다음에 여기에 볼 것 같으면은 창세기 12장 27절에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야곱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야곱이다. 야곱일 때는 무슨 삶이에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야곱의 이름 가지고는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그런 삶이 아니라 너를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 이스라엘이라고. 그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게 되는 수 있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이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아프강나루에는 사람도 없었고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마음속에 있는 사람, 그 율법의 주관자. 근데 여기는 또 뭐라고 했냐면 싸워서 겨루어서 이겼는데 누구하고 싸워서 이겼느냐?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 오늘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 안에서 땅의 주관자와 율법의 하나님과 진리의 하나님에 대한 분별이 없게 되면은 구약에만 있는 여호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겨야 되는 건 뭐냐? 이긴다고 하는 것은 거기서 벗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벗어날 때 내가 이기는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길 수 있다. 또 이게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사람들. 이건 말하자면 율법의 교훈, 율법의 종들에게서 벗어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2, 3절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1절에서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라도 믿음이 어려서는 초등학문 아래서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서 양육을 받게 되는데 그게 율법의 종들이거든요. 율법의 종들. 부활사를 영접한 진리의 아들들도 우리 육신이 있는 동안에는 종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종으로서. 그러니까 종으로서 살아가면서는 내가 구원을 했네, 내가 소리하는 종들 다 이게 거짓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기 자체도 몰라 자기. 누구하고 왜 어떤 그 싸움을 해야 되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냥 나 이외에 맨 남하고만 그냥 남의 죄와 허물을 들춰내고 분쟁을 일으키고 싸움을 하고. 그래서 구약의 역사는 전부가 다 나라와 민족이 그냥 서로 싸우고 치고 받고 죽이고 이런 역사로 돼 있는 거예요. 아주. 그러나 오늘날 야곱이 새 이름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겼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 세상에. 율법에 나한테 모든 사람들이 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남 그냥 다 억압해서 이기고서는 자기가 남 밟고 올라서려고 하는 사람만 있지. 이 세상에는 율법을 가지고는 율법을 향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느냐. 이게 참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죽음으로 이길 수 있는 그 길을 밝혀주신 것이 십자가의 도예요. 죽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죽음으로.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은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해서 죽고자 할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살 수 있다고 말해요. 주님과 함께 죽어야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환도뼈가 부러지고 난 다음에서야 자기를 부인하고 오히려 복받기를 원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받게 된 것, 야곱이 씨름한 것은 다른 의미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누구냐? 율법의 여호와 하나님, 또 율법의 종들, 그 가운데서 벗어나고자 하는, 내가 지난날에 야곱과 같은 이름으로, 야곱의 이름으로 살았던 그런 삶에서 이제 벗어나고자 하는 새로운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 어떤 사람에게 매달려 가지고 복을 주고 떠나가고, 복을 주고. 어두움은요, 날이 새기 전에는 어둠 가운데서는 있지, 날이 새려 하면 어둠이 뭔지 알아야지. 떠나야 될 것을. 해가 오면 자연적 가지 말래도 가, 가지 말래도 가. 우리들 마음속에도 똑같습니다. 빛 대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함께 하시면은 내 안에서 역사하던 어두움 가지 말래도 가. 마귀야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안 해도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그냥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하고 회방하는, 그것은 결국 율법 아래 죄 가운데서 매여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도 안에서 율법의 정체를 드러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에게 종노릇 했다. 그래서 자기가 전에는 내가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에게 종노릇 했어.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그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때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을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라는 거예요. 내가 그때는 하나님을 몰랐다. 아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날의 신앙인들이 율법 아래 그대로 있게 되면은 뭐와 싸워야 되는지를 몰라. 어디에서 벗어나야 되는, 율법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 분들도 많지만은 율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기는 자가 돼야 돼. 이기는 자가. 거기서 벗어나는 마음의 중심에 결단이 없고서는 절대 못 벗어나. 절대. 아무리 예수 이름 부르고 믿는다고 할지라도 오늘날 이 시대는요, 마귀가 예수 이름으로 역사하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멸망에 가중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깨달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룩한 곳이 어디예요? 오늘날 교회고 거룩해야 할 우리들 이 심령이에요. 내 심령에서 어둠이 역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거, 이거 오늘날 신앙인들이 알면은 기절초풍을 하고 아마 벗어날 거예요. 근데 이게 참 그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얼마 전에 저 대구에서 한 집사님이 전화가 왔는데 그 말씀을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어떻게 제가 만나게 돼서 얼마나 고맙다 소리를 이렇게 자꾸 말씀 가운데 하는지. 그것은
집사님이 받으려니까 영안을 열어주시고 보혜사께서 인도하셨나 보라고. 그런데 고민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받았던 그 말씀들이 마음을 자꾸서 흔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지금 다 이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가고 있는데 과연 보혜사 복음교회에서 이렇게 새로운 말씀이 전해지고 세계에 전해져야 할 복음인가? 라고 할 때는 마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느냐? 그 마음 안에 있는 지금까지 받았던 그 율법 아래서의 교훈, 그 지식이 딱 자리 잡고 흔드는 거예요. 그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들의 교훈, 그거 받았던 거 과감하게 믿음으로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버리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다시 글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돌아갈 수도.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세상을 이기신 보혜사뿐이다.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내가 온전히 내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게 되면은 이 마귀는 절대 떠나지를 않아요. 흔들리니까 갖고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고 이걸로 안 되면 또 이쪽으로 또 흔들고 우리 마음을 갖고 아주 그냥 그때마다 그렇게 자꾸 흔들려고 그럴 때마다 시험이 올 때마다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예수님이 40일을 줄인 가운데에 당장에 지금 죽게 생겼는데 물길 가지고 이렇게 흔드는데 예수님께서 사람이 사는 건 그런 거 먹어서 육신의 삶 그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내 영원히 사는 그것을 길을 얘기를 하셨을 때에 마귀가 떠나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에게 늘 그냥 육신적인 것으로 아주 시험하고 우리를 그냥 무너뜨리려고 그러고 마귀는 이 세상 것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 것 가지고서 그런 걸 미혹을 하는 거예요. 야곱은 세상 것을 향해서 세상 욕심을 향해서 달려갔을 때에 결국 그가 코나에 몰리게 되니까 한두 뼈가 부러지고 난 남이니까 지금까지의 이런 삶의 결과가 이거요? 이 길이 아니고 새로운 축복을 달라고 오히려 매달렸을 때 그 중심을 보고 보시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진리의 성령 보혜사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새 이름을 받는 것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기는 자가 돼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십자가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율법 아래서 여호와에게서 율법의 종들에게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돼. 우리 중심에. 그랬을 때에 확실하게 내가 새 이름을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지 내가 확신을 할 수가 있어. 확신을 할 수가. 바로 여러분들은 새 언약인 십자가에도 새 이름을 받은 진리의 아들들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